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재앙과 심판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6절에서 24절은 이제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범죄를 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이 스스로 독립적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자기 자신의 판단과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하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죄 가운데 묶여있는 이런 아담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시는 거면서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지만 너희들이 그 상태에 있으면 어떤 저주와 재앙에 빠져 있는지를 묘사하는 걸로도 학자들이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심판한다 이렇게 이런 의미도 있지만 더 정확하게는 이들이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 수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지만 그 상태가 어떻게 처절한 재앙과 죽음의 시간표에 들어가 있는지를 묘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인간은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과 절대로 함께 할 수 없고 결국에 죽음, 심판 가운데 빠져 있는 건데 그 속에 있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시는 게 창세기 3장 8절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이 죽음과 심판과 재앙과 저주 가운데 빠져 있는 인간을 찾아오시는 것이 복음의 시작이고 그것이 유일한 생명의 길인 거예요. 아담의 입장에서는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왜? 죄를 지었으니까 당연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날 줄 알고 숨은 것입니다. 그리고 표면적으로 1차적으로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시고 그들이 재앙 가운데 있음을 선포하시기에 오신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날에 그들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그 날에 사실은 죽어야 돼요. 아담과 하와는 육신적인 생명조차도 그 날에 죽어야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으로 바로 죽이시지 않으셨죠. 이걸 보고 하나님의 심판을 연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런 식으로 많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육신적으로 더 살게 해줬다라는 것은 사실은 은혜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그 육신적인 생명을 좀 더 살아봤자 그 영원한 생명은 얻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심판이거든요. 그 정도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더 주시려고 당연히 불지옥에 빠져야 되는 아담과 하와인데 하나님께서 그냥 육신적으로 900년 더 살아라 이렇게 찾아온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은 그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고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과 따로 살려고 하는 이 아담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하나님을 좋아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 없는 게 속 편하고 하나님 없이 있는 게 자기 자신이 훨씬 더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찾아오니까 부끄러워서 숨어야 되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잖아요. 아담이 좋아서 하나님을 찾아간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복음을 만나는 것도 비슷해요.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거나 가정에 문제가 생기거나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죠. 그리고 뭔가 하나님에게 의존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신적인 존재로부터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이런 희망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그렇게 찾아간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이지 실제로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면 두려워 숨게 돼 있고 피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성령이 주시는 은혜가 없이는 진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죄인이 절대로 찾지를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나보다 더 힘이 세서 나에게 복을 주러 하나님을 찾는 거지. 그러니까 내 뜻대로 잘 안 되고 있을 때 이거를 뚫어줄 수 있는 하나님을 찾는 거지. 진짜로 전지전능하시고
그리고 그 앞에 내가 모든 것을 다 복종해야 되고,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내 생각을 다 지워버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무조건 맞습니다, 순종하는 그 하나님을 찾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과의 관계는 그 관계가 성립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하나님은 절대로 안 찾습니다. 모든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것인데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 뜻대로 선한 일을 행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끝은 항상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천국, 영원한 생명도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죽음도 없고 막 내가 생각하는 건 파라다이스적인 그런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했을 때 그 천국의 개념은 우리가 그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피조물로 자리매김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자리매김을 하는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짓고 내 뜻대로 내가 선악을 판단하고 내가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만났을 때면 반드시 심판이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만나는 걸 두려워하죠, 인간은. 죄인은 하나님 만나면 죽기 때문에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숨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가십니다. 아담아. 왜 아담을 찾아가시냐?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는 싫다고 피조물인 주제에 하나님 흉내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원수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원수를 하나님은 그래도 내가 택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로 작정한 내 아들이기 때문에 찾아오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인간 가정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걸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내가 원하는 뜻대로 안 행하고 그리고 나를 갖다가 반항하고 특히 청소년기에 그런 일들을 많이 하죠. 사춘기에 빠져가지고 그런다 할지라도 진짜로 내 자녀면 그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서 감싸 안아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부모라면, 바른 부모라면. 그래서 남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남들이 다 지적질을 해도 그 죄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걸 다 알아도 얘를 살리는 데에 관심이 있지. 진짜로 육신적인 혈연의 관계라면 얘가 잘못한 거 맞아요. 근데 그거 잘못해서 얘를 지적해가지고 죽이려고 하지 않죠, 부모님은. 잘못한 걸 분명히 알게 하지만 얘를 살리려고 그러죠. 그걸 보고 사랑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공의의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은 죄와 함께 있을 수 없고 죄 있는 자를 죄 없다 할 수가 없는 성품이에요. 그냥 죄 있는데 우리는 덮어줄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왜? 우리는 공의롭지 않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죄 있는 자를 죄 없다라고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정직하시고 신실하고 하나님 참되고 거룩하기 때문에 거짓과 그리고 죄와 절대로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찾아오셔서 그를 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걸 사랑의 속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전부 다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지금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빠진 죄가 어떤 죄인지도 모르고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이 아담을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려면 성자를 보내서 그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건이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난 인간의 죄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이 대신해서 대속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죄 문제입니다. 창조주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 역사 속에서는 왜? 창조주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다 할 수 있잖아요. 아무렇게나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자기의 성품과 어긋나는 일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속에서 이 죄인된 원수된 자를 위해서 대속의 개념으로 자기의 아들을 죽이는 일, 영원한 육신을 입고 자기 아들을 죽게 만드는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아들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부, 성자라고 성경에서는 표현하죠. 그리고 우리에게 아버지와 아들, 부모님과 아들의 관계가 뭔지를 가정제도를 통해서
설명해 놨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위해서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들을 잘못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대신 희생해야 된다면, 아들이 죽어야 되는데 내가 대신 죽을 수 있다면 그 아들을 살리고 내가 대신 죽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조금이라도 알려주시려고 사실은 성부, 성자 하나님으로 계시하신 거란 말이에요. 원래 성부, 성자가 아니잖아요. 구원의 계획 속에 우리에게 어느 정도로 너희를 살리려면 내가 희생을 하고 내 그 사랑이 어느 정도로 큰 줄 아냐, 내 모든 것을 다 내놓고 너희를 사랑해서 내 아들 만들려고 하는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성부와 성자의 관계란 말이죠. 아담을 아들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성부와 성자의 영원한 계획을 작정하시고 그리고 인류의 역사를 펼쳐가면서 알게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담을 찾아가신 겁니다. 왜? 아담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니까. 아들이기 때문에 찾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원수 맺고 떠나려고 그래도 부모는 찾아가는 겁니다. 왜? 아들이니까. 그 아들을 찾아오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러 오신 하나님으로도 나타나지만 창세기 3장에 아담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그 속에 은혜가 전부 다 담겨 있단 말이에요. 모든 저주와 재앙을 묘사하고 있는 단어들 속에 사실은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서 너희들을 살릴지를 전부 다 숨겨놓고 계시를 해놨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요거는 우리가 그 정령 죽으리라, 진짜로 죽으리라 뭐 그것처럼 똑같은 표현이에요. 크게 더한다라는 표현이 아니고 진짜로 내가 너에게 고통을 주겠다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진짜로 줄 것인데, 이 히브리어에는 그 접속사, 우리로 치면 그리고 그러나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러나는 완전 반대 내용이잖아요. 영어에도 and, but 이건 완전 반대잖아요. 근데 히브리어의 접속사에는 이게 하나예요. 바브라고 해서 부라고 하면은 그게 그리고도 되고 그러나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에 그리고라고 해석한 게 영어 성경 보잖아요. 그럼 그러나라고 돼 있는 게 많고, 그럼 그리고로 썼는지 그러나로 썼는지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냥 문맥을 보고 알아맞추는 거예요. 문맥을 보고.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리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진짜로 주겠다. 그리고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거다라는 개념으로 지금 해석을 해놓은 겁니다. 하지만 그걸 갖다가 but이라고, 그러나라고 생각을 하고 보세요. 내가 너에게 진짜로 고통을, 진짜로 임신하고 잉태하는 고통을 진짜로 줄 것이나 너는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무슨 소리예요? 진짜로 잉태하는 고통이, 극심한 고통이 찾아왔지만 너는 반드시 잉태하고 그 수고, 그 고통 가운데 반드시 잉태할 것이다. 반드시 자녀를 낳게 될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디모데후서 2장을 보면 그 잉태하는 고통이 여자의 고통, 교회의 고통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 잉태하는, 해산하는 고통으로 말미암아서 여자가, 교회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품으려면 그게 교회죠.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안 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교회가 아닌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근데 하나님의 아들로 품어서 내 속에 그 씨를 가지려면 교회가, 여자가 잉태하는 고통이 필요해요. 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나는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힘들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같이 돼서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육신을 위해서 살고 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였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내 안에 모신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부인의 과정은 어렵단 말이에요. 힘듭니다. 뭐 하나 떼내는데 떼낼 때마다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거지만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해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디모데서에 보면 반드시 구원을 그 해산을 통해서 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낳으면 그 소리는 뭐냐? 내가 예수를 정말로 나의 메시아요, 나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주로 정말로 믿으면 그 믿음의 과정을, 그 믿음을 가지는 과정들 가운데 임신하는 것 같은 고통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도 모르게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한 20년 전에 처음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나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다 끝내고 하나님이 완전하게 나를 인도한다라는 사실도 안 믿어지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내게 지금 산적해 있는 문제가 많은데 그걸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책임을 지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한다는데 그럼 이 문제가 싹 해결되나? 그때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게 돈이었거든요. 돈. 그러면 돈이 갑자기 생기나? 어떻게 생기지? 하늘에서 떨어지나? 그런 거 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절대로 그 사실이 안 믿어지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그게 이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그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서 하고 너가 더 이상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너에게 완성된 미래를 다 준비해 놨다라고 하는 것은 너가 이제 염려하고 걱정하는 인생이 아니고 네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고 이제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분에게 복종해서 사는 삶이다. 근데 복종하는 것은 싫고 하나님이 다 책임져 놨다라는 것도 안 믿어지고 하나님이 다 책임져 놨다라는 게 안 믿어지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처럼 내가 살기 위해서 육신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못 믿거든요, 우리가. 우리가 은혜 받을 때면 그게 좀 믿어지지만 은혜 약간 떨어지면 또 안 믿어지죠. 그러니까 또 걱정, 염려, 근심, 마태복음 6장에서 불신자들이 하는 그 걱정, 염려 속에 콱 눌려 있죠. 안 믿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안 믿고 그럼 잘 먹고 잘 살라 그게 아니고 이제 네가 살아야 되는 거는 네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리스도께 복종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거다. 그건 싫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은데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포기해? 이제 요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어리니까. 그러니까 둘 다 하나는 하지 못해서 못하고 하나는 하기 싫어서 못하고. 근데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주셔서 완전 무릎 꿇게 만드신 거거든요. 근데 그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진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를 누렸다고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면서 막 이게 파노라마 같이 흘러가요. 사람 죽을 때 되면 파노라마 같이 막 흘러가는 게 있거든요. 제가 운전하다가 처음에 운전면허 딴 지 얼마 안 됐을 때 괜히 차 끌고 아버지 차 끌고 나갔다가 빨간불 된 걸 갖다가 이제 당황해서 못 보고 서울 시내 강남 사거리에서 빨간불 된 지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앞에 차 없으니까 그때 뭐 형이랑 이야기하다가 그랬나? 이래가지고 정신없이 가다가 빨간불인데 그리고 저 차가 저쪽에서 버스가 오는지 한참 됐는데 제가 중간에 끼어 들어간 거예요. 이러니까 빵 하고 난리가 났죠. 온 사방에서. 그 버스가 급정거 해가지고 그 안에 탄 사람이 타 있는 승객이 앞으로 밀려가지고 자빠지고 이래가지고 뭐 나한테 무슨 보험 청구를 한다 막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났는데 그 짧은 순간 버스가 딱 받치는구나. 제 바로 운전석으로 딱 차고 들어. 그 받치는 한 1초도 안 될 거예요. 그 순간에 어렸을 때 생각들부터 해가지고 엄마 모습, 뭐 아버지 모습 이런 것들이 파노라마 같이 샥 흘러가더라고요. 그 짧은 순간에 수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안 죽었으니까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사람이 죽는 순간이 되면 파노라마 같이 이게 확 흘러간다는 게 이 말이구나. 그때 한번 체험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딱 무릎 꿇을 때 있죠. 그때 파노라마 같이 하나님 앞에서 폐역된 나의 진짜로 죄인의 모습, 내 이고 내 자아를 가지고 하나님이랑 상관없이 살았던 모든 것들이 파노라마 같이 싹 몰려 들어오는데 하여튼 2시간 동안 앉아가지고 계속 울었다니까. 그런데 그 우는 게 너무 죄송한 마음 플러스 근데 어떻게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로 내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나를 살렸지.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감격들 이런 것들이 막 몰려오는데 주체할 수가 없는, 그래서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통곡하는 눈물이랑 그리고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 감격해서 나오는 눈물이랑 동시에 그렇게 막 쏟아내게 되더라고요. 울어야 은혜 받는다는 소리가 아니고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변화입니다, 사실은. 그때 저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때 당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게 세계복음화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전 세계 복음 전하는, 복음화는 잘못된 거지만 복음 전하는 건 나쁜 거 아니죠. 복음 전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육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나는 복음 전하는데 생을 걸겠다라고 막 살았는데 한 1년 정도 지나서 하나님이 또 깨닫게 해주신 게 진짜로 네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냐, 진짜로 세계복음화, 전 세계 복음 전한다고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네가 순종하는 거냐, 아니면 네가 원래 생각했던 삶들보다 더 훌륭한 삶, 원래는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무슨 유전자 개발해가지고 아무데나 뿌려도 그냥 잘 자라나는 옥수수 뭐 이런 거 만들려고 그랬거든요. 잡초에 있는, 잡초는 돌보지 않아도 막 잘 자라나잖아요.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잡초에 어떤 유전적인 성질이 있을 거다. 그렇게 잘 자라나는 그런 잡초들을 모아가지고, 잡초는 잘 자라난 게 있고 죽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자라난 놈, 그런 것들만 찾아가지고 대조해가지고 유전자를 보면 뭔가 틀림없이 차이가 있을 거다. 그럼 그 유전자 형질을 집어넣으면 뭐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야, 그거 하면 대박이겠다. 뭐 슈퍼 옥수수 만들어도 뭐 아프리카라든지 뭐 북한의 식량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는데, 이거는 씨 뿌려놓고 아무것도 안 해도 잡초처럼 쓱쓱 잘 자라서 열매 맺으니까. 나중에 제가 성경 알고 나서 땅은 가시도 불가 엉겅퀴를 내는구나. 그래서 잡초는 잘 자라는데 그건 불가능하구나 라는 걸 알았지만 어쨌든 그런 생각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벨상 받아야지 뭐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그거보다 더 큰 좋은 너의 비전, 그런 가치 없는 거, 그거 말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기억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살리는 거, 생명 살리는 거, 그래서 그들이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함께 사는 하나님 백성 만드는 거, 두 개 비교를 해보세요. 그래도 구원받고 영적인 가치를 알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가치를 안다면 빵 만들어가지고 육신적인 생명들 많이 배부르게 살게 해주는 것보다 영원한 생명 가지게 해주는 게 훨씬 더 값어치 있다는 거, 구원받은 사람이면 당연히 이게 값어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맨날 우리 의사 비유하잖아요. 암을 고쳐줄 수 있는 의사랑 그 암 걸린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의사랑 누가 더 진짜 의사냐. 우리는 항상 이 사람이 더 의사다. 그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만 의사라고 생각하죠. 암도 못 고치는데. 암 고치는 사람 좋아하지 영원한 생명 주는 거는 육신적인 사람은 관심이 없으니까. 이런 비유를 많이 하듯이. 그럼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영혼을 구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내 가치 판단 안에 더 귀하게 보이는 일이니까 사실은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주신 질문이 전 세계 2만 개 대학 살리는 거 그거 하지 말고 소록도 가서 그 하나님 일을 하면 어떻게 했냐. 거기서 대역사를 일으켜서 전 세계에 막 복음 전하고 다니는 게 아니고 소록도에서 평생 목회하는데 초등학생 한 명 예수 믿게 만들고 죽는 게 너 인생이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소록도 가겠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가기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 때문에 세계복음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깊은 데는 뭐가 숨어 있어요? 멋진 일.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크게, 마치 요새 신학생들이 자기가 되면 한 5만 명 목회 이런 거 할 줄 알고 전부 다 그런 꿈을 품고 있죠. 왜 저렇게 목회를 못하지? 내가 하면 나는 금방 부흥해가지고 뭐 여의도의 그 목사님처럼
몇만 명 데리고 크게 목회를 해야지. 이런 것처럼. 그럼 내 야심이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때도 똑같았어요. 아는데도 안 돼요. 소록도 가기 싫은 걸 어떻게 해. 여러분들도 그런 영역들이 있을 겁니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 뜻인데 내가 그렇게 하기 싫어.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걸 내가 바꿔본다고 해도 생각이 안 바뀌었는데, 마음이 안 바뀌었는데 겉으로 바뀌는 거 하나님이랑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성경에 보면 내가 겉으로 바꿔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을 율법, 법이라고 하는, 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는 줄 알아. 내가 이게 너무 싫은데도 억지로 참고 이걸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겠지. 근데 예수님은 마음과 생각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걸 네가 육신적으로 안 했다 하더라도 혹은 했다 하더라도 네 마음속에 있는 것이 거짓이고 미움이고 그 안에 있는 것이 진리가 아니고 네 자신이라면 그건 예수님 앞에서는 죄란 말이에요. 여자를 보고 간음하지 않아야지 해서 간음을 꾹꾹 참고 있는 사람도 그 마음속에 이미 간음을 품고 있으면 네가 간음한 거랑 똑같은 거다, 예수님 기준에서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마음의 문제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새 언약에서는 네가 그걸 잘 행하게 될 거다, 그걸 이야기한 게 아니고 뭘 준다고? 새 마음을 준다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 새 마음을 주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새겨놓고 하나님의 영, 성령,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서 그것을 하게 한다고 했죠. 그러면 내가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꾸는 거죠. 그래서 새 언약과 옛 언약은 내용은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언약이지만 옛 언약에서는 네가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키라 라고 했더니 안 되잖아요. 심지어는 잘 지켜도 마음속에 있는 것들은 절대로 해결을 못 하잖아요. 10계명의 10번째는 마음의 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를 인간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게 하는 게 율법이고 옛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너희들이 할 수 없으니 거봐, 할 수 없지, 그러니까 내가 다 해줄게 라고 하는 게 새 언약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게 하나님 뜻에 복종하는 건데 내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하나님한테 의지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말씀 듣고 무릎 꿇고 하나님한테 은혜 달라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절대로 내가 내려놓는다 하더라도 마음은 안 해결돼요. 그거를 하나님만 알고 나는 모른다. 아니요.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아요. 그거를. 나도 안다니까.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알아요. 그거는. 근데 그 마음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고 했단 말이에요. 저도 그때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뜻이라면 순종하고 소록도 가는 게 맞는데 싫으니까.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3달 정도 기도하다가 마음속에 하나님이 딱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아버지가 자기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선물로 주지 않겠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봐요? 자기 아들을 우리 대신 줄 정도로 사랑을 한다고요. 그 사랑으로 나를 보고 그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고 그 사랑으로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요. 그것도 완전하게 하나님이 스케줄을 다 세워가지고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이 나를 소록도로 만약 데려다 놓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그건 나에게 가장 완벽하고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거겠죠. 가장 완벽하고 가장 좋은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는 거야. 장성한 자로. 지금 생각이 없어요. 만약에 그 은혜 안 주셨으면 진짜 소록도 보냈을 수도 있겠다. 제가 소록도 가는 거 싫은데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나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주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믿어지니까 다 할 수 있겠더라고요. 맞습니다. 하나님 소록도 가서 한 명 생명 못 구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가서 문둥이 돼서 거기서 내가 죽어도 목회를 못해도 하나님 가라고 하면 갈 수 있어요. 왜? 우리 아버지가 가라고 하니까. 아버지에 대한 신뢰라니까요. 사실은 사랑. 그 사실이 내 마음속에, 이건 내가 성경 보고 판 것도 아니고 그냥 무릎 꿇고 그냥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게 오더라고요.
그때 처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었을 때는 똑같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왜? 미안했어요. 하나님을 내가 안 믿고 있구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신뢰예요. 신뢰. 하나님을 전혀 신뢰하지 않았구나 내가. 이 사실이 너무 죄송해서.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나니까. 사실은 이걸로 계속 배워나가는 과정인데 그 배워나가는 과정이 아프다니까요. 해산하는 것 같은 고통이라니까요. 그냥 3개월 동안 기도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3개월 동안 기도할 때 저는 진짜 죽을 맛이었다니까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골방에 틀어박혀가지고 계속 기도만 했다니까요. 안 되니까 나중에 누워가지고 엉엉 울면서 하나님 나 아파요 아파요. 해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되더라고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는 우리 자신이 너무 견고한 진을 가지고 서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그리스도 강력으로 하나하나 무너뜨리는 것은 우리가 되게 아프단 말이에요. 고통스럽고. 처음에는 인정하기도 싫다고요. 저는 인정하기가 싫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이 전부 다 계획하셔서 나를 정확한 때에 대학에서 불러서 대학 사역을 하도록 지금 1년 동안 인도했는데 왜 그런 하나님이 나를 갑자기 그 문둥이 마을에 보내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근데 진짜로 그런다는 게 아니고 만약 그렇게 하면 만약을 왜 물어보고 난리야. 아예 인정하기가 싫은 거죠. 난 하나님 뜻 때문에 지금 잘 인도받고 있는데 왜 만약을 이야기해서 나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인정하기도 싫다. 그런 마음 자체가 있는 거를.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진짜로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사실은 드러내시면서 그거를 뜯어놓게. 그걸 뜯어낼 때 내 살이 뜯어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야, 이게 진짜로 뭐를 내 속에서 뜯어놓는 그런 아픔들이 있구나. 그게 잉태할 때 내가 진짜로 큰 고통을 더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반드시 너는 그 아들을 낳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에게 준 고통의 이야기는 단순한 고통의 이야기가 아니고 2차 해석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숨겨진 은혜로 본다면 이거 자체가 사실 그 여자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놓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이제 많은 주석가들은 그냥 잉태하는 고통은 있지만 그 고대 근동에서는 자녀가 무자하고 죽으면 죽음의 죽음이라고 이야기했죠. 최고 저주받은 죽음인데 그래도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그런 자녀를 준다는 이야기니까 그냥 자식 준다. 그래서 자식을 통해서 내 생명을 연장한다라는 차원에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정도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로 반드시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만 그러니까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도 뱀을 갖다가 저주하는 내용 같지만 그게 복음이잖아요. 여자를 지금 저주하는 내용 같지만 이것도 복음이라고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나오고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무슨 이삭 바칠 때 나온 게 아니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뱀에게 내리는 심판 속에서도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를 통해서 우리를 건지실 메시아 언약을 주셔서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 보여주셨듯이 여자에게 말하는 그 저주와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고 말겠다라는 것을 숨겨놓고 있는 거라고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것도 사실은 저주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여자는 남자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복종시키고 자기 뜻대로 그렇게 한다. 너는 남편을 다스리려고 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 드디어 이 서로 지배, 피지배 이런 관계들이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긴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이런 선언인 것 같지만 이것도 보세요. 아까 전에 중간에 접속사를 영어에서는 벗으로 해석을 해놨어요. 그럼 보세요. 너는 남편을 다스리려고 하지만
너는 남편을 네가 원하는 대로 장악하려고 하지만 남편이 너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 저주 같지만 완전 복음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남편을 내가 다스리려고 하죠. 그게 하나님 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여자, 씨가 없는 내가 씨 있는 자를 다스리려고 한다고요. 이 여자, 남자를 제가 아담, 하와 그냥 인간으로 보지 말고 교회와 씨 있는 자 그리스도로 보라고요. 우리는 그리스도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그걸 보고 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내가 원하니까 필요한 거지 하나님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니까요. 너는 남편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장악하고 네가 원하는 대로 다 끌고 가고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그를 짓밟으려고 하지만 반드시 그가 너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 다스림을 받는 자는 누구예요? 아들이거든. 너는 여자가 돼서 그에게 대적하고 그를 대항할 것이지만 그는 반드시 너를 다스려서 아들로 만들 것이다. 교회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2차적으로 해석이 된다고요. 이것도 완전 복이죠. 그냥 가정 부부 싸움이 이렇게 해서 생겼구나. 그냥 그거 이야기하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안에도 다 복음이죠.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다 복음이에요, 사실은. 그럼 2차로 아담은 남자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이제 아담에게 이야기하는 걸 남자 그리스도에게 이야기하는 걸로 보시라고요. 아담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게 먹지 말라 명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그렇죠? 창세기 3장에서 분명히 그게 죄라는 걸 아는데 아담이 받아 먹었죠. 우리 창세기 2장 설명하면서 설명드렸죠. 왜 먹어요? 아무 저항도 없이 살리려고 여자를. 그렇죠? 자발적으로 죄를 짓고 자발적으로 죄인이 돼서 우리를 살리려는 그리스도가 그래서 똑같이 자기와 죄인을 동일시하고 하나로 연합하는 장면이 죄를 갖다가 뒤집어 쓰는 그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죄를 지었다고 하지 않고 아담이 죄를 지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경에서. 그렇죠? 여자가 죄 지었는데 여자 죄 지은 것보다는 아담에게 방점을 두고 아담이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아담이 누구냐?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다라고 성경이 큰 2차적인 해석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아담은 누구예요? 왜 아내의 말을 듣고 왜 아내와 함께 죄인이 됐죠? 그 아내를, 그 여자를, 교회를 살리려고.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아담을 그 죄와 함께 연합한 우리의 모든 죄를 둘러쓴 그 아담,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를 뭐라고 이야기했냐? 죄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래?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다. 짐승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죄로 삼으시고 죄로 만드시고 죄로 보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심판할 때는 모든 공의로 그 죄에게 쏟아놓으시는 진노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육신적인 아픔, 못에 찔렸으니 얼마나 아플까? 그 아픔을 두려워한 게 아니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서 하나님이 쏟아 놓으셔야 되는 모든 진노를 일시적으로 거기에 퍼붓는 그 하나님과 단절된 하나님의 원수, 그것도 모든 원수의 총체가 되어버리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들을 두려워하는 거라고요. 알잖아요, 예수님은. 그게 뭔지를. 하나님께서 이 아담, 여자를 살리기 위해서 여자와 연합해서 죄가 되어버린 아담에게 완전히 죄인 취급을 합니다. 완전히 짐승 취급, 씨 없는 자 취급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네 평생에 수고하여 그 수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지난주에 1차 해석을 할 때도 아담은 흙이 아니라고 그랬죠.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도 흙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자가 받아야 될 그 짐승 취급, 여자가 당해야 될 그 죄인 취급,
여자가 흙이 돼버렸는데 그 흙 취급, 그 죽음, 대신하는 죽음, 이 모든 것들을 다 아담에게, 그리스도에게 쏟아놓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걸 쏟아놓고 난 다음에 그 죽음 이후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담이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모든 산자의 어미다. 이것도 1차적으로는 저주라고 그랬죠. 부인을 동물 취급한다라고 그랬죠. 근데 2차적으로는 아담이 여자 대신에 그 모든 흙 취급을 당하고 모든 저주를 다 받아 심판받고 난 이후에 그 여자를 보고 네가 모든 산자의 어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가 모든 산자의 어머니죠. 교회가 그 아들을 낳는다고요. 계시록 12장에 봐도.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치마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가죽옷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죽음을 예표하는, 왜? 아직 그리스도가 안 왔으니까. 그래서 구약에서는 오실 그리스도의 속죄 피, 대속, 그걸 예표하기 위해서 피제사를 드리라고 했다고요. 피제사를 드리라고 하면서 항상 정결하고 흠없는 거, 아무리 작은 비둘기라도 정결하고 흠없는 걸로, 흠 있는 병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면 안 돼요. 아롱짐 뭐 점이 이런 거 가져오면 안 된다고. 항상 정결한 짐승을 드리라고 했다고. 정결한 짐승을 드려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신 것들을 예표하는 그림자가 되기 때문에. 근데 정결한 짐승은 비싸니까 병신된 거 끌고 오죠. 이사야서 보니까. 피만 흘리면 그게 무슨 효력을 발휘하는 줄 알고. 무슨 피 뿌려 놓으면, 돼지 피 뿌리면 무당도 그런 짓 하잖아요. 그럼 막 저주 애군이 물러가는 줄 알고 푸닥거리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만 쏟으면 되지. 뭐 정결하고 어차피 피 흘리고 다 태워버리면 똑같은데. 그리스도랑 아무 상관이 없는, 여전히 죄를 씻으려고 하는 것도 내 육신을 위해서. 왜 피 뿌리려고 그래요? 저주 재앙 안 받으려고, 내 육신을 위해서. 그 생각밖에 없죠. 그러니까 가장 병신 같은 것들만 끌고 나가가지고 피제사 드리는, 그러니까 역겹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구약에서 피제사 드리는 자들을 선지자들이 계속 비난을 하는데, 비난하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병신 같은 것들 끌고 와서 가짜로 드리니까. 그러니까 마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 근데 안 드리면 저주받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드리고 있는 그 피제사 드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사울왕도 자기가 피제사 드려버리죠. 전쟁에서 이기려고. 사무엘이 안 오니까. 그런 피제사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피제사 드리지 말. 항상 그 이유가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피제사를 드리면서 죄를 대범하게 마음껏 저지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실컷 사람을 갖다가 고아와 과부 압제하고 그들 짓밟아서 밟아 죽여버려. 그러고 나서 괜찮아, 안식일에 피제사 드리면 하나님 용서해줘. 이것 때문에 나 재앙 안 받을 수 있는 면허증이 있어. 면죄부가 있어. 피제사 드리면 돼. 그러니까 대범하게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구원파다 뭐 이런 사람들도 똑같은 케이스죠. 예수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저질렀으니까 죄를 저지르면 그것이 눌리면 안 된다. 그걸 갖다가 저지르면서도 아, 나 용서받았어. 그게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죄를 저지르는 기쁨. 죄를 저지르는 자유함. 그런 설교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구약에서도 피제사 드릴 때 똑같이 그렇게 했다니까. 내 마음대로 해. 내가 하고 싶은 거, 악행을. 율법 상관없어요. 마음껏 세속적으로 악을 다 저지르고 그러고 나서 피제사만 드리면 되지. 이 사람들이 그 사두개파들이랑 그 성전 중심으로 했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변방의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들어다가 그 분위기가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이 다 그런 분위기니까 그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걸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 저렇게 해도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약간 애군 끼고 이러면 뭐 내가 뭘 잘못했지? 저주받나 보다 이래가지고 피제사 드리고 이런 무당 푸닥거리 같이 돼버렸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템플 안에 있는 선지자들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템플 프로핏이라고 하거든요. 성전 선지자들. 그 사람들 전부 다 맛이 간 놈들. 그 아래
전부 다 뭐 하나냐 뭐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가득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런 메시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걱정하지 말라고. 아무리 죄 지어도 하나님이 예루살렘은 피제사 있기 때문에 희생제사 드렸기 때문에 용서한다고. 그러니까 담대하게 막 죄를 저지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변방에 있는 선지자를 끌어다가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꾸짖게 했다고요.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거든요. 변방의 갈릴리 나사렛 땅에서 끌어다가 예루살렘을 보고 울게 만드신 거라니까. 변방에 있는 선지자들 아무 힘없는 자들이 와가지고 그런 피제사를 하는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역겨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들은 힘을 가진 자가 마음껏 밟아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그렇죠? 제사가 문제가 아닙니다. 제사는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니까. 근데 그 제사를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전부 다 자기 중심으로 다 바꿔버렸다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피제사를 선지자서 보면 전부 다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이야기가 그 이야기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 너희들이 드리고 있는 그 제사, 그 순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구약에서는 그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기 위해서 흠없는 양이라든지 소라든지 흠없는 희생제물을 대신 대속제로 드리고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우리 죄를 용서해 줬다고요. 히브리서 기자에 의하면 그 피가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보배로운 피만 너희들을 깨끗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걸 예표하고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가죽옷이 어디서 나요? 대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는데 대신 그때 희생당한 짐승이 있다는 거예요. 짐승이 죽어야 짐승 가죽이 나오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가죽옷을 입혔는데 그 치마가 아니라고 그랬죠. 전체를 덮을 수 있는 통옷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전체를 덮을 수 있는 통옷을 그 히브리어로 통으로 된 옷 있죠. 그 유대에 보면은 그 옷을 입혀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 보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의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그들을 의인이라 칭할 수 있는 그 옷을, 흰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해서 우리 대신 벌거벗는 모습이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거라고요.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 보면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는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것도 다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거죠. 그대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을 하나님이 다 예정을 해놓고 진행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가죽옷, 통옷, 성경은 세마포, 흰옷, 피로, 예수의 피로 빠른 그 옷, 그 빛나는 영광의 옷을 입혀서 우리의 죄,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벌거벗고 죽는단 말이에요. 천주교에는 십자가에 예수가 달려있죠. 부활을 좀 약화시키고 육신적인 고통을 강조하는데 항상 보면은 이 예수님이 빨가벗고 있지 않고 여기다가 팬티 같은 거 천으로 둘둘 말아놓은 거 입고 있죠. 근데 실제로는 속옷 입고 있지 않았다고. 전부 다 벗겼다고. 얼마나 치욕스럽겠어요. 우리가 당해야 될 수치, 우리가 당해야 될 죄, 우리에게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고 우리를 옷 입혀주시기 위해서 이 가죽옷 입혀주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대신해서 자신이 그 죄인, 그 아담, 그 여자가 돼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벌거벗고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가죽옷을 입혀준 거는 그냥 가죽옷 입혀준 게 아니고 이제 가죽 제품이니까 좋다 이게 아니고 희생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속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영생할까, 여기 영생이라고 해놨는데 영생 아닙니다.
영원히 살까 하노라예요. 영원히 살까 하노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영생과 영원히 사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불신자도 영원히 살아요. 신자도 영원히 살고, 불신자는 심판으로 영원히 살고,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히 살고. 그렇죠? 영생과 심판은 다른 개념이죠. 여기 영생이라고 해놓은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영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영원히 산다. 어떤 상태로 영원히 살아요? 죄인인 상태로 영원히 산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이 상태에서 영원히 살고 죽음이 없으면 대속할 수 있는 기회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생명나무의 길을 일시적으로 막아놓으신 것은 그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통해서 그 생명나무를 먹게 돼 있다고.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 길을 갖다가 두루도는 화영검이랑 그룹 천사로 지켜놨거든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인데 그 나가는 길을 하나님이 막아놓았다고. 그리고 그 막아놓은 길을, 하나님께 나오는 길을 하나님 자신이 그 아들을 통해서 열어놓으신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이 그룹 천사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구약 성경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이 진짜로 계신 곳은 지성소잖아요. 지성소의 커튼에 있는 그룹, 그리고 지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도 그룹이 있죠. 또 언약궤 위에 그룹 천사가 있다고. 그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 커튼으로 가려져 있고 그룹에 의해서 막혀져 있는 것들을 성막 안에서도 보여주고 있다고요. 아무나 나가지 못해요. 그렇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나가는 거죠. 근데 히브리서 9장 10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참 대제사장이 돼서 단번에 영원히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갈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담대히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영원하고 새롭고 산 길을 십자가에서 열어놓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죄 속함,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죄 속함이 없는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상태, 그 상태를 보고 마귀, 천사들,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런 천사들과 똑같은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대속의 죽음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지 못하도록, 영원히 육신적인 생명을 살지 못하도록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오게 하는 거예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거는 우리 개인으로 보면 심판받아서 죽는 것이지만 그 죽음이 없다면 우리를 대속하는 죽음도 없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영원히 사는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덴에서 내쫓기고 이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인 것입니다. 모든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에요. 아담에게는 야, 이제 내가 고생, 진짜 내 팔자가 어떻게 이렇게 됐냐, 이제 진짜로 죽도록 고생하고 겨우겨우 근근히 먹고 살게 됐구나. 아담으로서는 그 저주받은 땅에 사는 것이 고통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 고통을 허락하셨냐? 전부 다 이 안에,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은혜와 사랑으로 너를 살리고 너를 나의 아들로 만들 수 있으니까 다 허락하시는 거라. 그럼 이거 아담 하와 이야기고 전체 구속사 이야기지만 우리 개인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허락하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좋은 건 뭐예요? 내가 영원히 하나님과 영생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히 함께 사는 것. 그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별로 지금 좋은 거라고 생각 안 하지만 그게 가장 좋은 거라고요. 그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근데 그것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들이 나에게는 잉태하는 것 같은 고통이기도 하고 저주받은 이 땅에서 수고해야지 겨우 밥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걸 수가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재앙과 심판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숨겨져 있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드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주셨는데도 지독히도 모르는 우리를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영원히 찬송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 속에서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로 감격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심판과 재앙, 저주인 줄 알았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아들을 다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살리려는 생명의 은혜의 사랑이 숨겨져 있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인생살이 하는 동안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감격하고 하나님께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